드디어 프라하에도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땅이 얼고 여러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겨울은 한국보다 습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살을 파고드는 듯한, 뼈가 잘라지는 듯한 그런 추위를 느끼죠. 그래서 기온이 한국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그냥 가볍게 날씨 이야기로 이렇게 인트로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로 하루를 보냈습니까? 제가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은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요. 그러고 보니 이런 얘기를 자주 하네요. 여러분, 언제 들으시든 간에 듣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방송이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런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많이 오고 한국도 춥다고 들었어요. 미국의 동부 지역도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운전들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할 말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새해부터는요.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공동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죠. 한국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모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죠. 특별히 교회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성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는 전통과 규범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일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니까요. 그렇죠? 어느 곳이든 간에 조직에는 그런 전통과 규범, 규약 같은 것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없는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요. 그런 없는 교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방식대로 해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방식이라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요,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진 어떤 방식과 그들만의 뭐라고 할까요? 규범과 도덕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바라볼 때, 특별히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이율배반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옛날의 전통이나 규범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대안적인 교회를 제시하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제시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라는 것이 유기체고 그렇다면 건강한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새로운 대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있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짓 같이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부흥 강사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밥 얻어먹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뭘 받고 거기서 헌금 거둘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고, 요즘의 부흥 강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부흥 강사가 그렇게 하면 물론 괜찮다고 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옛날엔 되던 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요. 똑똑해요. 어떤 면에선 목사보다 훨씬 똑똑해요.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와 성도와 설교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사실이지만요. 성도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밖에서도 안 하는 일을 어찌 교회가 할 수 있냐고 앞으로 들고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옛날에 되던 것이 지금 안 되는 거 이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가득하고 옛날 목사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를 내봐야 여러분이 다 겪고 계시겠지만 어찌 되죠? 모난돌이 정 맞는 거고요. 튀어나온 못을 그냥 때려 박아버리는 것처럼 없어지게 만들어버리죠. 매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이단으로 몰아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이러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교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만약에 목사라면 자기 나와서 교회 개척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교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저나 김종현 목사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 선교회 하는 모습이 이거는 선교도 아니고 개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잘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 때마다 무슨 회의 때마다 손들고 그 청소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면 나는 반대하는 세력이나 나쁜 이상한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목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점에 동의합니다. 신학이라도 공부해야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춰지니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목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 거지 목사하는 데 있어서 학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래야만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에서 가만히 있거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갑니다. 다른 교회를 가도 한 1년쯤 다니면 거기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규범과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들의 세계는요 잘 안 변합니다. 혁신이나 변혁, 혁명 이런 거 어려운 곳입니다. 오죽하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전쟁 비슷한 거, 전쟁 같은 거까지 했겠습니까? 안 변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그 귀에 들리게 하시거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런 것들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도 없고요.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믿고요. 그럼 일부가 뒤집을 수 있느냐? 뒤집히간요? 안 뒤집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별걸 다 해도 방법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러면 선택은 뭐냐? 거기서 울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옮겨 다녀도 똑같다면 아무 교회도 가지 않고 있어야 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뭐냐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 교회를 내가 꿈꾸고 있다면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랑요? 그거랑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기로 올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분포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어딘가 가야 되는데 또 찾아다니기 멀기도 하고 그러고 어렵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를 시작해야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가야죠.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기만 하려면,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려고만 한다면 나는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묻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만 세력으로 찍힌 채로 남아 있을 것인지,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며 밖으로 나갈 것인지, 그걸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남들은 다 좋다는데 나 혼자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고, 밖에 나와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서 나는 안 나가요. 아니 뒤집어서 나는 가나안이에요. 이러면서 다니는 것도 스스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 첫걸음으로 크리스천 TV가 모임을 가졌고, 또 우리 김종인 목사님 교회도 그곳에 서 있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몇 명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대안적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시작은 대안적인 공동체지만 그 대안적인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는 주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지금 뭐 김종회 목사님 교회로 옮겨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오해해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그 얘기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며칠째 얘기하죠.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들은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관철시키십시오. 그런데 절대 해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보셨죠? 근데 그 노력도 안 해보고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근데 만약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거기서 울며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하며 평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겠습니까? 전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게 답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동상이몽, 이 생각 저 생각 꿈을 꾸면 그 사람들 모두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모여 있다면 이루십시오. 공동체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하면 좀 가벼워 보이네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델이 구성되어져 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길 가십시오. 그리고 같이 시작하십시오. 같이 이루어 가십시오. 같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공동체가 뭔지 알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가진 꿈을, 나에게 맡겨진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무책임하다,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안에서 계속 상처받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 거길 떠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교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 제발 제대로 하길 바라고 있는 그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교회는 벌써 변했어야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말하지 말고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눈 많이 오고 미끄럽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넘어져서 다치지 않으시기를 여기서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